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세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하늘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겨우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난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늘만 가면 되지 나 같은 게 뭐라고. 그저 주님께서 하늘에 들여주시면 감지덕지하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5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실 수가 있었고 오셔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조건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고 나서 지금에서야 와서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재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대가 전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죄악의 잔이 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기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의 잔이 아직 채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연합하여서 죄를 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락방 위에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각인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받은 감동으로 거절하든지 받든지, 진리를 받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거절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증거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고 그 각 받는 개인들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는 그저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설득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뿌려진 천국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가 논리적으로는 설명되고 논리적으로는 뿌려졌지만은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가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퍼뜨려 놓은 진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는 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받은 그것을 완전하게 결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받든지 마귀의 힘을 받든지, 이렇게 운명이 결정지어 버리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이런 모든 일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동시에 옛날엔 그저 지진 한번 나고 50년 있다 또 나고 100년 있다 나고 20년 있다 나고 홍수가 있다가 기근이 있다가,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처처에 동시에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같이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같이 화산이 터지고 기근이 동시에 있고 홍수와 지진이 한 나라에 동시에 존재하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의 천연재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모든 것이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증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생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반복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증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증인들이 준비돼야 성령의 증거가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아서 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것이 50절의 결과였어요. 성령으로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그러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라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복음이 타협되었어요. 내려오면서 바뀌었어요. 엉터리 복음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오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뒤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잘못 받으면은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복음을 이해치 못하게 돼버려요.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똑바른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옥설을 믿으면 영원한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연옥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면 절대로 복음이 올바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가르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리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해 있는 자들을 깨어나게 해 주어야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바른 복음,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주님께서 이미 날 위해서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죄까지 용서하셨는데 그런 건 말고 정말 우리를 죄 자체로부터 해방하시고 현재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한단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오늘 간증한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진리를 찾고 갈등하고 어두운 바벨론에서 어디 빛이 있는가, 어디 참 교회가 있는가 찾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두리번거리면서 자꾸 찾다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보고 어떤 유튜브를 뒤지다가 발견하고, 예? 어떤 때는 우리 책자를 보고 어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DVD나 CD를 통해서, 예? 어떤 월간지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진리의 빛을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자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집어들 수 있도록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어 뿌려져야 합니다. 그 일이 선제해야 돼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복음이 다 확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강 목사, 너무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세계 여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예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도 있고 안 들어간 민족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아직 한참 남았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파하기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다. 한 200년, 300년 걸릴지도 몰라. 정신 빠진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랍 국가들까지 어디 있든지 정말 자기가 믿는 종교 안에서는 진실성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찾아요. 모든 민족들이 다 민족들 간에 어느 정도는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친구 친척이 가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유럽에 가 있어요. 요즘엔 이민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의 빗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뻗쳐 있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제가 왜 20년 전에 이렇게 오실 수 없다, 30년 전에 오실 수 없다, 10년 전에 글쎄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따지면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왜? 제 소원이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니까. 제 삶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저를 빚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뭐 제가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믿는다고 저를 갖다 여러분 무슨 뭐 영장에 쳐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는다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태로부터 택정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삼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밖에 제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또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타락할 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예? 근데 타락하고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가 막으셔서 저를 이렇게 길로 인도하시고 굽이 인도해 오셨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자원해서 따라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전 주 앞에 가서 제 면류관 벗어놓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간증할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것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쭉 지나와서 저는 TV 방송도 해보고 세럴라이트 디시로 방송도 해보고 라디오 방송도 해보고 출판 사업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복음을 가장 신속하게 온 세상 마을 곳곳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전도 방법은 인터넷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비밀 병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경계가 없어요. 이제는 5량 6대주의 경계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디서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를 찾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제 설교를 들었습니까? 제가 영어 설교를 제가 자주 하니까. 그러면 누가 당신의 설교를 영어로 유튜브에 띄워놓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들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이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홍수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께서 오시겠는가? 이젠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자, 이제 성경을 좀 제가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거기에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거 믿으세요? 좀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나를 그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를 증인으로 주님 것이라고 나를 부르셨다? 글쎄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보호하시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10절, 11절, 그 다음에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록하신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참된 증인들 무리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사람들 숫자를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은 12지파에서 나오네. 그러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네. 예? 그들은 추수사업의 첫 열매네. 이런 모든 말씀을 모아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으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12지파예요. 그건 실제로 12지파일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인 12지파인데 그들은 영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예요. 12지파. 진짜 지파보다 영적인 지파. 성질 머리별로. 제가 이 성격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질 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이 사실 우린 성질 머리지. 그런 모든 특성대로 주님께서 특성대로 골라 빼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고 일을 시키시죠.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의 구분되어진 성격들의 숫자가 12가지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12가지를 따지면 모든 인간들의 성격의 종류가 거의 다 포함돼요.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지으시고 빚으시고 가르치시고 증인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을 불러 모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 모으세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사고가 생기죠. 가룟 유다. 그건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원한 자죠. 그럼 어쨌든 12명이 왔는데 여러분 마태, 유다, 바돌로메, 예? 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이 보세요. 성질 머리들이 전부 달라. 다 다르고 뾰족하고 좁고 과격하고 급하고 느리고 의심 많고 그 모든 종류의 성격들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각각 그 다른 성미들을 고르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세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차살하여 죽은 다음에 그들은 구태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진실된 주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 맏대를 뽑아서 12번째를 또 끼워 넣어요. 왜 그랬는가? 12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조직이 어떻게 돼요? 12기초소, 12대문.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증인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성미대로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진리를 깨닫고 모아져 온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오묘한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연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마지막 시대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증인들이 등장해서 일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증인들이 외치는 얘기를 성경에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신속히 하늘에서 외쳐. 그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천사가 언제 날아오나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기별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기별이에요. 그걸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천사는 안겔로스, 기별자예요. 주님의 종들은 기별자 아니에요? 예? 사도 요한이, 계시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천사에게 무릎 꿇고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너희 경배하지 말라. 나도 안겔로스, 기별자고 너도 안겔로스, 천사, 너도 기별자야.
나도 주의 종이고 너도 주의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 그거는 기별자들, 교회에 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앙겔로스고 인간 기별자들도 앙겔로스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별을 알고 체험하고 전하면 여러분도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사야 43장에 읽은 것처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일이 세상 마지막에 14만 4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4만 4천을 통해서. 제가 이 14만 4천 얘기하려면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시간이 또 막 나갈 테니까 제가 이제 그 생략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증인들의 모습. 누군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창세기예요? 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라 금방 대답을 하시는군요. 욥기입니다. 욥기서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욥기서가 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살아라. 죽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헤아를 살게 하셨어요. 그 후손을 낳고 후손이 살게 하셨어요. 가인 같은 악한 사람도 살게 하셨어요. 누구나 다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서 퍼진 것이 우리 인류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지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와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빛과 완전한 의 앞에서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죄는 신비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를 알고 죄의 양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지 죄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사가 반역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마음에 생긴 조그만 자존심, 나중에 교만, 이기심, 나중에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 나중에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긴 거짓말을 스스로 진짜로 믿어버리게 된 그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가장 악한 마귀로 전락해 버린 사실. 우리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고소예요. 하나님의 정부가 불공평하며 공의롭지 못하며 독재적이라는 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법 아래 살게 하시고 이건 다 불공평한 독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는 안 지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게 지음받은 자들이라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고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이제 그 장로님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은근히 가서 여러분 암흑의 장로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죠. 깨끗하신 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분이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라고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말이죠. 요즘에 큰일이 생겼는데 저 부산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펄쩍 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고소합니까? 남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장로님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은근히 의심을 심어놓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씨를 뿌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에 빠져요. 정말일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그 고소한 사람을 없애버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의심이 없는 깨끗한 곳에 한번 의심과 죄의 씨를 던져놓으면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수확을 보아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미리 이거 거짓말이야 탁 잘라버리고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마귀가 꼬일 때 어떻게 했어요? 흔히 의심을 심어 넣으세요. 하나님이 이 실과를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얘기는 왜? 그런 의심할 수 있는 넌지시하는 질문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을 모험하는 것은요, 그 사람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어졌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심었어요. 그게 시기,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처럼 자기도 인정받고 영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였어요. 이 죄의 출발과 근원을 우리가 다 파헤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 공부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몇 명이에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얘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마귀를 쓱싹 없앤다고 해결이 돼요? No, 해결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오케이? 두 파트에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이 일을 설명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는 인간 증인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실지라도 어떻게 사시는가, 의인, 선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준 생애가 예수의 생애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사실 때 어떻게 사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인간으로 와서 사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 그대로 취하시고 육신의 본성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선한 마음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본이 또한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의로운 생활에 모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고소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증명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온 우주는 알았어요. 이제 얼마나 마귀가 간악하며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십자가 이후부터 우주에 있는 아무도 이제는 마귀를 승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마귀의 고소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인되심이 완전하게 성립되고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의심할 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슈가 있어요. 인간들.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범죄한 이 지구에서 끝나야 돼.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구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구원해 가시고 누구는 구원하실 수가 없고 누구는 지옥불로 태워서 없애셔야 되고 어떤 일은 영원히 살게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고. 예?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고. 그래서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하는 것이 있죠.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엔 심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심판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증명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인간 증인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생애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으로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냐? 증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우주를 안전하고 질서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증인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간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증인들이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법대로 살고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생애가 이 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증명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모든 고소가 묵살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잘못된 것이에요. 마귀와 거기에 속한 수십억의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그들은 이제 앞에 멸망나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온 우주가 안전한 곳과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투쟁과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나의 증인, 인간들의 마지막 증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을 부르시는데 그 증인들이 잘난 사람들이냐? 똑똑한 사람들이냐? 가장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맨 마지막 세대. 지구의 6천년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태어난 막둥이들. 유전 법칙에 의하여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4천년 동안 연약해진 인간의 유전 법칙대로 연약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변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6천년 이후에 가장 연약해진 육체, 가장 연약해진 DNA를 유전 법칙에 의해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가장 연약해. 머리의 IQ도 제일 나빠. 예? 제일 그 연약성을 물려받고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또 죄의 본성들도 쌓이고 쌓인 것을 유전 법칙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모든 일에 가장 취약성을 몸에 담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일으켜서 마귀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예? 어떻게까지? 나는 멸망당해도 주님의 공입니다. 구원받으면 주님의 은혜고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해도 주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정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멸망돼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 자기가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죽으니 세상에 이런 증인들이 어디 있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겠어요? 주님께서 다 데려가시죠. 안 그래요? 그러한 증인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한 아버지한테 10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 못한대. 그거 어려워서 우리 못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10번째 제일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9명 그 아들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 연약한 꼬마 막내 아들이 그 일을 하면 그 형들이 나 못합니다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 때문에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빛이 쌓여와서 밝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희생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요. 그 생애의 거룩한 증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 마귀의 모든 말은 이 증거 때문에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호되셨습니다. 우주인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배심원으로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고 특별히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6천년째 채워난 마지막 사람들이 14만 4천 되어 12지파에서 나온다. 12가지 성미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뽑아져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보여주었으니 이제 누가 비참겠습니까? 아하, 누구든지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고 생명을 얻을 우주에게 행복을 주고 질서를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법칙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계명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고 마귀의 고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14만 4천을 보고 온 우주에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빼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의 후보입니다. 참, 아멘 소리 참 크다. 아유, 제가 지금까지 몇십 분 동안 제가 애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한마디에 그저 아멘. 어디 서로 둘러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시여,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않고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성한 사명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인간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지나가야 돼요. 왜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욥이 시련을 받았느냐? 이슈가 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느냐? 그게 이슈였어요. 이 세상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guilty, 죄 있는 자였어요. 예? 갑자기 아들과 딸들이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다 깔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무슨 죄를 졌길래 천벌받았느냐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가축들 다 죽고 종들 죽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종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이건 말할 거 없어요. 모든 자식이 다 죽어. 재산 다 뺏겨. 예?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요. 왜 기왓장일까? 집이 불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살 곳도 없어요. 깨어진 기왓장으로 북북 긁고 있어요. 그럴 때 부인이 와서, 이건 제일 마지막 얘기지.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죽으시오 하면 좀 말이 좀 강하잖아요. 한국말 그대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되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참상.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불행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그런 시련을 받은 자는 욥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예? 잃어버려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결혼한 우리 남편들이지요,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다 고소할지라도 부인만 내 옆에서 나를 받들어주면 살만해요. 그렇죠? 근데 부인이 뭐라 그러면 그땐 딱 죽겠어. 아주. 그렇죠? 그래서 부인들이지요, 제발 너무 바가 죽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그 순간 고비에 가서 처해 있을 때 너무 바가지를 끌고 가서 남편들을 낙심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만큼 부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죽으라고 이러한 입장에 처했을 때, 그리고 가장 친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보더니, 먼 거리에서 보더니 땅을 치고 우네. 예? 땅을 치고 울면서 뭐라 그래요? 와서 하는 얘기가, 너 뒤에서 숨어서 호박씨 깠지? 솔직히 다 얘기해, 고백해. 네가 숨겨놓은 죄들이 없으면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인데 이럴 수가 없다. 넌 뭐 했어? 모든 자들에게 정죄와 고소와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그 뒤에 가면 내가 내 난 나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변백해 주십시오. 나와 변론합시다. 그런 불평을 토로하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욥이 왜 그랬을까? 욥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몰랐어요.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완전히 고소받고 정직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내게 오셔서 나와 변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요. 참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 가슴이 메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를 거기 적어 놓았더라고요. 욥기서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욥한테. 욥아 미안하다. 사실은 하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아 허리띠를 띠고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 왜 이렇게 잘 말이 많아? 응? 네가 살고 죽고 고난당하고 행복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서. 대장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인정머리 없는 그런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들에게 의인들에게 정인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욥아서 너 내가 악어 만들 때 악어의 가죽을 바늘로 꿰 수 있느냐? 내가 악어 가죽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내가 하늘에 구름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내가 하늘에 묘성을 만들 때 오리온 성전을 지을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암사슴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크고 섬세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불평이 많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에 서게 하고 내가 당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나를 믿었으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면 거기는 다 끝난 거고 그만은 하면 충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왜 불평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요 길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눈을 내릴 때 너 그때 있었어? 내가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킬 때 너 거기 있었어? 그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그때 욥이 알아들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나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입을 막고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남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얘기, 그를 번거롭게 만드는 방문자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상한 신학을 갖다 말하고 저는 믿음을 갖다 얘기하고 이런 교리 얘기하고 어떤 땐 장로가 어떤 땐 목사가 친구가 와서 이상한 것들 얘기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죄책감을 일으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믿는 바를 흔들려고 해주고 우리를 번뇌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욥은 자기를 번뇌케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백합화의 꽃을 예쁘게 디자인하신 분, 장미의 빨간 색깔을 물들여 주신 하나님, 분홍 색깔을 물들여 주신 하나님, 아무나 꽃을 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가시를 박아두신 그 하나님. 제가 사는 곳에 장미꽃이 하나 피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장미 나무에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피었어요. 제가 하루 보니까.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어떻게 한 가지에서 똑같은 흙과 물을 빨아들였는데 다른 색깔의 꽃이 나왔을까? 참 신기했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했어요. 그런 하나님, 세상의 비열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배터리도 없으면서 수천 년 동안 열과 빛을 발광하는 그 태양. 태양이 비열이에요. 우리 지구는 비열이 아니에요. 지구는 항성이지. 자체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불러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예? 이 모든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구상의 생체를 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너 그때 있었어? 없었지. 너 모르지. 그때 욥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언하면서 사는 한 내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욥이 알았어요. 내게 일어나는 행복과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올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광채를 받았을 때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떴어요. 그 이후부터 안길이 생겼어요. 눈을 꿈쩍꿈쩍하고 말이죠. 눈은 막 그런 게 막 끼이고 이 따가워서 눈이 시워서 잘 볼 수가 없어. 너무나 괴로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맨날 꿈쩍하고 말이죠. 수건 가지면서 눈물 닦고 이러니까 너무 또 아프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요 안질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요 가시를 하나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바울은 안질로 그 받은 하나님의 가시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 생애 가운데도 가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혹시 가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가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수용하고 받아야 돼.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제 생애도 가시가 있어요. 저는 주 앞에 이 가시를 빼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들은 제 생애에서 저를 주 앞에 항상 낮추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항상 제게 상기시키는 가시들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꾸짖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이해 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 이해하시겠습니까? 욥기서의 답변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예요. 이슈가 뭐예요? 고난을 받는데, 시련을 받는데 이유가 없어. 내가 저 시련을 받기에 무슨 죄를 졌냐 이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련 주시긴 무슨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서 지 잘못이면서. 대부분이 그래. 예? 핑계하고. 그러나 욥이 당한 것 같은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욥이 그런 시련을 받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고소 때문에 욥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볼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시고 그를 들어서 증인 세우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총회 마귀가 딱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내가 저 지구에서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건 히브리 말로 지구를 주관하다 왔습니다. 시장이란 뜻이에요. 시장. 예? 메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구의 통치자야? 그러면 지구에 네가 통치자라면 욥처럼 선하고 의로운 자가 어떻게 있느냐? 네가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래요? 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받은 마귀의 고소를 맨 마지막에 말살시키고 하나님이 옹호되기 위해서 사용하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증인들이 누구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이 지구의 주인이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떻게 14만 4천 같은 자들이 있느냐?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그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그들을 내 손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난이 오는데 마지막에 고난이 오는 그 환난을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의 환난이다 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결정한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짐승의 표가 쳐지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은혜의 문이 닫혀버려요.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도 의인들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들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는 7 재앙이 떨어질 때예요. 그때는 하늘에 더 이상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준비된 의인들, 마지막 증인들을 마귀의 손에 내어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모든 유혹을 한번 해봐. 이들이 네 건지 내 건지 너의 증인인지 나의 증인인지 한번 해봐. 라고 주님께서 14만 4천을 마귀에게 내어 주어서 시험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증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들은 죽음은 죽었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었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 마지막 주의 백성들의 성도의 인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적은 이모저모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말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의 고통만 느끼면 되는데 내가 꼭 넘어져 버려. 되게 그렇죠? 문제와 시련이 오면 문제와 시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버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고난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나 재난이 닥쳐올 때도 그때 어떻게 돼?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요. 그리고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을 신뢰해야 돼. 어떤 데 땀이 나고 피땀이 흘러도 어떤 데 힘들어도 주님께 손을 뻗치면서 아버지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와 마귀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주님을 옹호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틀렸습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명예를 옹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이 인내가 훈련되면 맨 마지막에 개국 이를 없던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증인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린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예? 참 답답해. 구원받지도 못할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이 중요한 복음의 증인 노릇하는 이 귀중한 가르침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 여러분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고난들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시련들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참는 것은 어려워요. 인내하는 것은 어떤 때는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데 시련 때문에 시련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젠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 때문에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한 명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70억 인구가 있는데 14만 4천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나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았죠.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을 첫 열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 속에서 구속을 받아 하는 뜻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악인들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려가 구속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라는 표현이 14만 4천에게 기록된 것은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들은요 모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에녹 살아서 승천했어요. 왜?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 하늘에 데려가신 것이에요.
엘리야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법과 일치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도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아, 이들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아, 이 지구상에서도 끝까지 따랐는데 하늘 가니까 주님께서 어디 가실 때 얘들아 가자, 같이 가. 예수님 따라서 주님 가시는 것보다 같이 가서 간증을 해. 아, 자 여러분들 어느 혹성에 이 알파 혹성에 가서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가 모인 줄 아세요? 3억 인구가 모여. 뭐 한국이 무슨 뭐 운동 경기 한다고 모여도 얼마, 아무리 많이 모여야 8만 10만 뭐 더 되겠어요? 3억 명. 그때는 이어폰이 필요 없어요. 스피커가 필요 없어. 말하면 다 들려. 하늘에 떠 있으니까 쫙.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해요. 죄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간증해. 모두 다 우는 거예요. 하늘 거민들은 무슨 뭐 눈이 없나 눈물이 없나 다 우는 거예요. 콧물도 흘리겠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영원토록 간증함으로 높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증한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죠? 예?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예요. 빼낸 무리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입니까? 이제 좀 낫네요.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집회 오시기 전까지 낙심하신 분들, 넘어진 분들, 실종한 분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생애와 제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죠?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와,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심장 수술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에 길게 얘기했는데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간증할 때 어느 자매인가 할 때 제가 1시간 반 설교하다니까 아마 좀 놀라신 모양인데 오늘은 제가 1시간 반도 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조금 전 다시 만나죠? 곧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린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더러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셔서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증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쓰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꼴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시여,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가 마귀보다 죄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정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을진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을 때 응답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기도도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일에 우리가 쓰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병 때문에 시달리는 자,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곧 말할 때까지 주의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